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한국어로만 오늘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특별 찬송 우리 크리스찬 그룹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우리 매일같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시간도, 단 두 시간도. 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 테러가 일어나는 거 보면 그게 테러가 일어날 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한 치 앞도 모르는 어떤 그런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 수년 전 일이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는데, 밤 11시에 제가 어떤 산골짜기를 운전하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안개가 막 가득해갖고 천천히 운전하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개를 제가 처음 그렇게 심한 안개를 처음 봐가지고, 안개로 인해서 바로 코앞도 이제 안 보이는 겁니다. 안개등을 켜고 뭐 해도 앞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 두려움이란 대단히 큰 어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 그 느낌은 내가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생기는 두려움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안개를 어떻게 치고 나가, 이 안개라는 걸 제가 어떻게 걷어낼 수도 없고, 막연한 두려움이 제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을 우리는 이렇게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문제 해결할 수 없을 때 생기는 어떤 두려움,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든 발버둥 치면 되는 일이라면 그 막연한 두려움을 안 갖겠지만, 내가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막연한 두려움, 이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팬데믹이 언제 풀릴까? 풀리면 가정 경제가 살아날까? 코로나19 알약 치료제가 언제 나올까? 약이 나오면 이 코로나19 공포가 진짜 사라질까? 비강화가 녹아서 이거 자카르타 도시가 다 가라앉는다고 하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가? 또 우리 자녀들은 잘 지내는가? 한국에서 가족들은 잘 지내는가? 이웃 돕기 프로그램이, 이 답부르 의문 프로그램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이거 다 제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 한번 나열해 봤더니 이런 생각들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이 두려움을, 그러나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그래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이고 우린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막연한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 방법은 무엇일까? 이를 찾아낼 때 우리가 참된 평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일상생활 중에 찾아오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긴 이 두려움,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본문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눌 때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이것을 이겨내는 그 방법을 찾으셔서 분명히 이겨내는 그 은총 안에서 평강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깨달음입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떨쳐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억할 것은 노력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노력했을 때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그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7절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동사 단어에 한번 집중을 해봤습니다. 이 동사 단어를 실현하실 분이 누구인지에 한번 집중해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실 것이요, 그럼 누가 주실까? 찾아낼 것이요, 누가 찾게 만드실까? 열릴 것이요, 누가 열어 주실 것인가? 누가 이 동사 단어를 실현시켜 주실 것인가? 여기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찾게 하시는 겁니다. 자칫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마치 내가 찾는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찾아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때 결국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답을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그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을 열어주시면 해결되는 겁니다. 답을 찾게 해주시면 그 답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열쇠를 주시면 우리가 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열쇠 찾게 하시는 거, 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의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하면 되는 것이고, 찾으면 되는 것이고, 두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찾아내게 하실 것이고,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소망이 되고 평안에 이르는 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문제를 이겨내려고 우리는 일단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고,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력했는데 이 문제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일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결국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찾아내게 하시고 열어주신다라는 이 사실 안에서 평안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성도님께서 당신의 엄마와의 대화를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본인은 힘들면 엄마랑 많이 소통하고 대화를 하는데 엄마가 꼭 한 가지로만 답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힘들 때면 엄마에게 힘든 얘기를 하고 얘기를 다 듣고 엄마가 꼭 한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얘기냐면, 아유, 내 딸 얼마나 힘드니? 그런데 1시간만 그 힘든 거 놓고 기도해보렴. 이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1시간 기도해보렴 이라는 말을 듣고 또 실천하고 또 엄마의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 그 1시간 기도한다는 거에 대한 신비로운 은혜가 있음을 본인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에피소드가 7절에 기록된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요 라는 말씀을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1시간 기도해야 할 때, 1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이거 상징적인 시간이죠.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1시간이란 이 상징적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내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1시간 매달리며 문제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 안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에 이르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문제 해결의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문제 해결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 열쇠 우리가 꼭 받으시길 원합니다. 문제 해결해 주신 답을 찾아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의 그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문제, 내 스스로의 그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 문제 앞에서도 낙심치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평안에 이르면서 신앙생활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 보시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구하는 이가 나옵니다. 찾는 이가 나옵니다. 두드리는 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 주어에 이제 주목하게 됩니다. 8절에서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찾아내게 하실 것이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시고 찾으며 나아가시는 사람이 되시고 문을 두드리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것, 찾게 해주시는 것, 열어주시는 그 은총을 맛보시고 평안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이 기도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 이 책이 있는데 책에 담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삶이 이러하다고 제가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19세기에 태어난 책의 저자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고 브리스톨 고아들의 아버지로 잘 알려진 독일 태생 영국의 목사님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던 좀도둑이자 술과 도박에 빠져 지내던 불량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모든 가르침과 물질의 공급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만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밤낮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가난했던 그는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지 기대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보살피기 시작했고 또한 성경을 배포하고 선교사들을 기도와 물질을 후원하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말년에는 선교 여행을 통해 42개국 300만 명 이상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기도회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또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야 맞다,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지금이 기도할 때구나. 이 답부로 음음 사역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자원봉사 어떻게 모집해보려고 발버둥 쳐보고 누구 만나보고 이분에게 부탁도 해보고 뭐 다 어렵다 이 얘기를 듣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원봉사자 이거 일은 해놨고 이거 어떻게 모집해야 되나, 내 힘으로 안 된다. 근데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 지금이 기도할 때구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낙심하고 자포자기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 기도할 때구나, 저는 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내가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를 했던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이지만 우리도 모든 일에 기도가 앞서고 기도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함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기도를 통해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그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늘 기도하셔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교회 이 모든 사역이 기도를 통해서 해결함 얻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평안에 이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깨달음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아, 기도하면 열쇠를 주시겠구나, 찾아내게 하시겠구나, 문을 열어주시겠구나,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우리는 기도 응답이 안 되었다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기도 응답이 안 됐다라고 불평할 때 그것은 내 생각의 기준이었을 뿐이고 하나님 기준에서 기도 응답이 되었다, 하나님 기준에서는 기도 응답이 되었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강조 표현이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도 이렇게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에게 얼마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비틀어서 다른 쪽으로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응답이 당연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기도 응답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언제 됩니까? 왜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이것은 우리의 기준일 뿐이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그 시각에서는 기도 응답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11절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고 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불신앙적 생각일 뿐임을 11절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기도 응답이 이미 된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는 안 된 것처럼 보여도 이미 하나님 기준에서는 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스스로의 그 노력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낙심치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것에 우리는 두려움에 떨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이 진리가 11절을 통해 우리 안에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 기준에서 기도응답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1절 약속의 말씀 기준에서 꼭 기도응답을 판단하셔서 늘 평안에 이르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는가 보니까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 돌을 주며 10절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돌을 주거나 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떡을 주시고 10절에 보면 생선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돌을 주셨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뱀을 주셨다 불평할 때가 있지만 그 불평은 내 기준에서 기도응답을 판단할 때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십니다. 이것은 생존에 필요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거 주시면 좋겠는데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 믿음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발견하셔서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 해결 못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마시고 늘 평안함에 이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이 깨달음입니다. 둘째로 가장 좋은 것으로 결국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이 깨달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의 답을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생존에 필요한 것, 생존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오직 기도로 나아가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으시고 가장 좋은 기도 응답 안에서 가정과 자녀 모든 삶이 평안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답을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열쇠를 받게 해 주옵시고 답을 찾게 될 때에 그 답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문을 열어주실 때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기도응답을 주심을 믿고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기도응답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셔서 어떤 기도응답이 와도 만족하고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그의 생각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시고 답을 찾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을 선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로 다짐하는 우리 발리안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우리 발리 분관과 한인의 교민들, 현지인 직원들, 아픈 환우와 그 가족들, 현지인 목사님과 한국인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